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기장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저희들은 진흙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빚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빚으실 때 잘 빚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시면 이런 모양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한 일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지만 당황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언제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을 결정하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알 수 없는 것, 그 기준을 결정하는 것,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두고서 운명, 팔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운이 좋았다고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때로는 점이나 탈을 통해서 내 앞날을 예측하려고 하고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부적을 지니거나 예전에는 구술하거나 액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참 좋은 것인데요. 사실은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때때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온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과연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는 사람은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 저 끝을 살펴보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온 것일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토기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고요. 이 그릇은 어느 집에나 다 필요한 살림 도구입니다. 지금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을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집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미, 괭이를 철물점에 가서 사지 않았고 대장간 집에 가서 샀습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살이에 꼭 필요하니 동네마다 대개 토기장이 집이 있어서 그가 만든 그릇을 싸서 쓰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에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성소, 기도원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 집에서도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농부들의 호미 끝에 계시고 공부하는 학생의 연필 끝에 계시고 탄을 캐는 광부들의 곡괭이 잡은 끝에 계시고 밥을 짓는 여인의 젖은 손 끝에 계심을 기억하라. 이런 문구도 책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만 거기에 계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토기장이 집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집에 내려갑니다.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도 마음에 새길 만합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 말씀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이 명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고 주님이 명하시는 곳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I saw him walking입니다. 토기장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책임으로 유심히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이 곧바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삶의 어떤 곳에서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갔을 때 토기장이는 늘 자기가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시던 일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4절 말씀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릇 모양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 진흙을 이겨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본 결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물레를 돌리며 그릇을 만들고 있었던 토기장이를 가만히 보니까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빚다가 그릇 모양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 진흙을 다시 이겨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진흙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반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본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말씀이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6절 말씀에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당연한 일이지만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는 자기 손에 진 흙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릇의 모양이나 용도를 흙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흙이 말이죠. 나는 꽃병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꽃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흙은 다만 토기장이의 손에 쥐어져 있고 그릇의 모양이나 용도를 정하는 것은 토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자기의 모양과 용도를 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웃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너의 계획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웃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웃으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말은 히브리어로 요체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뿌리가 되는 말은 빚다입니다. 이 빚다라는 말은 야차르라는 말입니다. 이 야차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폼들가 야차르라는 말, 빚다라는 말씀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빚으시는 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진흙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유심히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을 다시 이겨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도자기 학교에 다니시던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초보자로서는. 전문가가 할 때는 쉽게 보이지만 막상 물레 앞에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 보면 그릇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때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망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실패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그 진흙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릇으로 만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로 끝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용도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흙은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 만질수록 차진 진흙이 됩니다. 점성이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면 빚을수록 우리를 만지면 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좋은 진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와 낙담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여전히 있게 될 때 나는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토기장에 의해 진흙이 만져지면 만져질수록 그 더 부드러운 진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맡길수록 나는 더욱더 부드러운 온유한 성품,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토기장이는 손끝에 전해져 오는 진흙의 느낌만으로도 진흙의 상태를 압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부드러움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찰성이라고 결정이 되면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도 토기장에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더욱더 겸손한 사람으로, 더욱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그릇으로 나를 빚어주십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은 7절 말씀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려고 원하라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토기장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와 민족도 토기장이 손안에 들린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주장대로 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수 있게 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복받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한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고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도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진흙처럼 하나님 손에 있으니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불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연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구경을 할 뿐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믿음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때로는 위험하더라도 결단을 하는 일들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 같이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진흙은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고 태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진흙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이나 어떤 신비한 기로에 서서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본 분이 계시다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빠뜨릴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기독교 안에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진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를 다른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그러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디제스트를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디제스트를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build up and plant, 복을 주려고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청종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막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does not obey me에 대해서는 뜻을 돌이키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복을 거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흙이라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진흙이지만 진흙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전도사 시절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모이는 기도회에 이 전도사님, 이제는 목사님이시지만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이 전도사님께서 가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과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장로님은 우리나라의 성명학의 대가였습니다. 이름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의 처지가 어떤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명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번호부에서 임의로 100명을 골라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나를 잘 아느냐? 그런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100사람 중에 10사람이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 내용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싶어서 그런 답장을 보낸 사람을 찾아놨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보니까 집에 대문에 십자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사실 앞에서 너무 당황해서 며칠간 산에 올라가서 고민 끝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분 얘기에 의하면 사람에게 아무리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운명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0걸음 100걸음 양보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와 운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또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얼마든지 새로운 우리를 빚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 화와 복을 결정하는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서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바로 이것이 나의 화와 복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게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중심을 아름답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걸음이 아름답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소중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토기장이가 아무리 유능한 토기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진흙으로는 어떤 그릇도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토기장이라 할지라도 돌처럼 딱딱하고 굳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쥐어진 진흙이라고 하면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진흙이어야 합니다. 교만함으로 아집으로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토기장이 하나님이실지라도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영어로 humility라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 휴무스에서 온 말입니다. 휴무스라는 말은 흙, 먼지라는 뜻입니다. 뭐가 겸손이라 명화 겸손인가 하면 내가 한 줌의 진흙이라고 하는 것,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진흙이다. 휴무에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휴먼입니다.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라는 말도 진흙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세상을 떠나시면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한 줌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진흙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진흙일 때 하나님이 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어버린 딱딱한 진흙이면 아무리 훌륭한 토기장이 하나님이시라도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한 줌의 진흙이라는 사실을 겸손함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시니까요. 진흙을 빚으시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모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양이 바뀌면 얼마나 아플까요? 내가 하나님 손에 지어진 부드러운 진흙이 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최선으로 감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지어진 진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좋은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사 또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빚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마침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